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30일 토요일이고 순교자 성월 마지막 날이면서 또 9월의 마지막 날이고 연휴 설이 아니죠. 추석 다음 날입니다. 오늘 복음 루카복음 9장 43절에서 45절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데 예수께서 제자한테 말씀하세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들은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래,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파스카 신비에 참여한다는 뜻인데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 사회에 이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고 하는 이 부분들, 믿었던 예수 스승이 넘겨진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는요, 법조계 뿐만 아니라 정치, 또 교육,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전문적인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제, 또 학계, 또 정치계, 사법, 또 입법, 행정, 또 종교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포진되어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를 보면 천년 통일신라는 불교와 함께 살았고 또 고려와 조선은 또 천년 유교와 함께 살았고 또 1784년부터 지금까지 200 거의 40년간은 그리스도교랑 살고 있는데요. 정말 그 당시에 정치와 종교는 뗄 수가 없었죠. 사상적 연관 관계가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불교와 유교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교가 시작된 지가 1784년이라고 하지만 저는 16세기 선조 시대 때 이후에 선조, 광해군 그 이후에도 그리스도교의 이런 많은 서적들을 가지고 와서 사상적으로 많은 영향을 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허균이라든가 허난설원 또 허준까지 동의보감까지도요. 그건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통일신라의 천년과 불교가 긴밀하게 연결됐지만 결국에는 부패 때문에 또 유교와 고려와 조선이 또 1000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데 그도 역시 고리가 부패 때문에 그리스도교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는 240년을 지금 향하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 한국의 모든 이 정치계라든가 행정, 입법, 사법, 교육계, 경제계 할 것 없이 군 모든 분야에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분야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전문성에 걸맞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 가치, 특히 그리스도론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복음적 가치, 또 그리스도교의 이상과 그리스도의 사상이 서로 그 수준과 그들의 전문성의 수준과 거의 같아야만 우리는 그리스도교도 1000년 이상 간다고 확신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하는 것은 대속을 얘기할 대속. 대속이라는 게 뭡니까?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걸 얘기하죠. 저도 오늘 우리 본당에 정말 열심한 우리 할머니 자제죠. 자녀가 또 중요한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전문적인 분야인데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더군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첫째는 대속이라는 차원은 이해가 안 간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남의 죄를 짊어지는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속은 참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남의 죄를 짊어진다는 단순히 법적인 것을 봐서는 안 돼요. 그 법 속에 정신이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정신을 우리는 늘 파악하고 그 아름다운 정신과 지금의 법적인 것이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형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습관만 남아있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우리가 정말 능력이 없을 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자녀가 축구 경기를 하다가 축구를 격렬하게 한 나머지 볼을 차가지고 그 자녀가 찬 공이 옆집의 창문을 깼어요. 그럼 그것을 누가 갚아줘야 되는 거지? 잘못했잖아요. 일종의 죄를 지었잖아요. 누가 갚아야 됩니까? 그 어린아이가 능력이 있다면 갚을 수 있지만 능력이 안 되니까 부모가 갚아주는, 이게 대속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요, 이민 초기에 한국 자녀들이 범죄를 정해서 경찰에 잡혀갔는데 어머니가 가더니 이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사범으로 엄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상이 대속 사상이에요. 그 얘기는 엄마가 현행범이란 뜻입니까? 교사범이란 뜻입니까? 아닙니다. 어머니가 잘못 가르쳤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법적으로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법 중심의 죄송합니다. 좀 흥분을 했나요? 법 중심의 그 정신은 무관하게 그 법으로만 무고하고 또 그 투서하고 또 아무나 소리 지르고 하는, 그리고 법을 잘 존중해야 되지만 자기 마음대로 개인의 소유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소유는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거든요. 법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문화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교의 복음, 특히 대속은 마음의 문화를 발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의 문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무조건 법적으로 남을 위해서 죄를 지은다, 남이 지은 죄를 내가 진다, 이게 중세 때의 마녀사장이에요. 무전유죄, 유전무죄하는 거 똑같은 거죠.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어렸을 때 바로 엄마가 갚아주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스로 인해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스승을 팔아넘긴 그 사익을 예수께서는 공익의 차원에서 스스로 받아들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진실로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이 십자가에 쓴 잔을 제가 마셔야 될까요?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서는 동의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이 그거였어요.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하느님의 뜻이었냐? 물론 하느님의 뜻이었지만 하느님의 그 뜻이 예수의 동의로 완성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숙한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동의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이 강력하게 주장되는 건 폭력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종교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신자들 안에서도 내가 스스로 희생하는 건 물론 좋지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는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도 하느님의 뜻을 자기가 정말 이 쓴 잔을 마셔야 되느냐고 자기 고백을 했으면서 동시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이 동의가 하느님의 뜻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신앙은 하느님의 뜻에 대한 나의 동의예요. 동의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 대속적인 이 부분은 참으로 아름다운 거지만
계속 이 대속이 완성되는 것은 연대의 구원론에서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됐는데 내 죄가 사하여서 구원됐는데 그래서 내가 영성체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내가 받아보시면서 내가 내 영혼이 곧 나으리다. 나의 죄가 사해지니까 나도 역시 예수님처럼 능력이 없고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짊어진다고 하는 것, 그들의 잘못을 짊어진다는 이것이 대속의 완성인 연대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속이 무분별하게 폭력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중세의 보상론이에요. 그런데 이런 차원은 이 대속이요, 무분별하게 끝까지 모두 우리는 대속이론으로 구원된다? 시작은 그렇지만 계속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됐다고 해서 내가 구원됐다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가 나는 죄만 지어야 될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대속적 삶을 사는 것이 연대 구원론이라는 것이, 이것은 바로 복음적 가치와 2차 받은 공의 이후에 신학의 성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다고 오늘 복음을 말하고 있죠. 제자들의 무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그 중요한 전문적인 그 분야에서 이 그리스도교적인 가치의 대속에 정말 그 표피적인 가장 낮은 단계로 이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제자들도 무지했어요. 고난을 겪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죽음 필연성과 관련한 것에 바로 주의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무지를 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무지는 예수님 죽음에 대한 변명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거나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믿는 이들의 각 분야의 전문적 분야가 꽤 많은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종교적 전문성도 그들의 전문성에 걸맞게 수준이 좀 정확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도 애쓰겠습니다. 참고로 10월 2일부터 제가 8번에 걸쳐서 신이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8번 강조하는데, 제가 그 영상 끝부분에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도 참여할 수, 줌으로 참여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나눠드리는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미국의 이제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주체로 하고 있는 우리 미국에 있는 정말 의미 있고 정말 봉사하는 우리 신자분들이 시작한 건데, 우리가 많이 협력하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 이름은 알고 있지만 그분의 삶의 가치들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 한국도 역시 불교가 천년갔고 유교가 천년간 것처럼 그리스도교도 이 종교와 정치와 경제와 모든 분야가 하나가 되어서 1000년 이상 갈 것을 저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신의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론 8번 강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그 수강료가 4만 원인가 그렇대요. 4만 원 정도 받으면 8번 그 한 회에 2시간씩 강의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특히 카톨릭 책방 우리 멤버십 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이 강좌에 좀 들었으면 좋겠고, 줌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어렵죠. 그러나 나중에 또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튜브로도 올린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